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성령의 특별한 특성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 61장 1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이사야는 BC 약 680년경에 이스라엘, 특히 남방 유다의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하여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그의 서신 후반부에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시온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에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인 나사렛에 들르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이 글이 곧 자신에게 응하였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원 사역과 회복 사역의 동력이 주의 신 곧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셔서 중요하고 필요한 복음 사역이 완수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기록이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수행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더욱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요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의 기록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종말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금 성령 충만을 입은 남은 백성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끝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없는,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성령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떠나버린
육체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사람은 분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최초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에도 동일한 패턴이 작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때와 같이 여호와의 신 성령이 떠나가면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에는 성령이 떠나기 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손이 놓이기 전 성령의 인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성령이 임하여 인침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그 복음 사역이 완성되면 결국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분류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예언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결국 세상 끝에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성령이 임했느냐, 성령이 떠났느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의롭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떠난 자, 성령이 없는 자는 육체가 되고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자체가 가지고 계신 성령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과 그 기절을 동일하게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성령의 특징,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4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은 연합적이고 독자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대부분 연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서 합력하여 창조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고 연합하여 사역을 하셨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성령은 끊임없이 사람에게도 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사사기와 신약의 사도행전은 그와 같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여 그가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여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능히 스데반을 방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연합적이며 독자적이 아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사람을 통해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꺼려 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너무나 바라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성령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경험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성령은 연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연합적인 특성이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도 연합적인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세워 독자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연합적이고 독자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성령과 연합하여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창조적이고 파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시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은 창조적이고 생명적인 것입니다. 결코 파괴적이거나 사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망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엘람코입니다. 이 엘람코는 밝히 드러내어 꾸짖고 바로 잡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어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교정에 있고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여 하지 못할 때에 탄식을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로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으면 성령의 생명적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영적 부요함을 주십니다.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십니다. 귀신에게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고난에 눌린 자도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십자가를 보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창조적이고 생명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특성을 알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성령을 받고 창조적이고 생명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파괴적이거나 사망적인 말과 행동의 고리를 끊고 희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말과 행동의 고리들은 다 끊어버리고 밝고 성결한 그리고 깨끗하고 환한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창조적이고 생명적인 사역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자유적이며 제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제한이 없으며 장벽도 없습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세상이 포기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 잘못된 습관에 포로되어 결박된 자들, 육체의 질병과 불치의 상황에 갇혀서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길을 보이시고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흙된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은 태생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자유롭습니다. 영은 제한이 없고 갇힘이 없고 막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죄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고통과 슬픔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아픔으로 인생을 포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죄의 사슬을 풀고 육적인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땅의 지배를 벗어나 하늘에 속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 진리에 속하고 영생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두려움도 핍박도 위협도 그 사람의 영을 꺾을 수 없도록 담대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든 자의로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막히고 출구가 없다면 제한 없는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습관의 사슬에 매이고 중독의 밧줄에 묶이고 무엇인가에 갇힌 듯이 사방이 깜깜하게 느껴진다면 자유적인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자유적이며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은 생산적이고 소비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자유를 주고 다시 보게 하고 복음을 붙들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런 결과도 없이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영적인 열매와 영적인 결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이 맺는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결과가 없다고 여겨지면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사실 성령 없는 인생은 허망합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 인생이 하는 모든 것,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는 전도서 맨 말미인 12장 13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하여 사명을 이루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이 임한 사람도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꼭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연합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 생명적인 사람, 자유적인 사람, 생산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닫히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이것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맞이하고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복음의 진리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행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